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법과 주님의 도를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 길로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음을 날마다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삶인 것을 알고 찬송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사랑하시는데 오늘도 찬송하며 나왔습니다. 회개하며 나왔습니다. 감사하면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89편 말씀 19절로 37절. 시편 89편 19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편 19절로 3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지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곤곡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화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37절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윗을 향한 그의 찬송 부르는 그 레위조 속에
세 족장을 세웠는데 하나는 해만이고 하나는 아삽이고 하나는 에단 혹은 여두둔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 여두둔 즉 에단이 받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9절에 자기가 이제 밝히는 거예요.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 즉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자기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상 중에 받은 말씀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이런 표현이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요즘처럼 환상을 흔하게 보고 사람들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일들이 이렇게 성령의 시대가 돼서 흔하게 나타나던 시대가 아닌데 굉장히 드물게 이런 기록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찬송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 찬송을 부르는 자들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그들을 가르치는데 헬만은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근데 성령으로 감동된 자였어요. 이 해만이 누군가 또 해만과 합해서 그의 형제들 에단과 아삽이 누군가 하는 것은 역대상의 그 기록이 잘 나오는데 역대상에는 이스라엘 족보 중에서도 일반 족보가 아니라 신앙의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타났죠. 거기 보니까 이 해만과 에단이 누구의 자손이냐면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자손인 것이 나왔습니다. 그럼 사무엘은 누군가 보니까 옛날 고라 자손, 하나님께 반역하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땅이 삼키게 했던 고라 자손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끝에 사무엘이 있었는데 사무엘의 손자들입니다. 그건 오늘 아침에 중요하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역대상의 그 모든 족보의 기록이 그렇게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라 자손이다.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온 가족이 몰살하는 현장에서 고라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손들과 또 다른 족속이라 할지라도 고라에 동조한 자들을 다 땅을 갈라서 삼키게 하셨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는 건 그 당시에 밝히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중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집안이 끼어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집안인데 그래도 그 와중에 하나님 편에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 앞에 순복하여 그 고라 자손의 악행에 동참하지 않은 집안 사람이 누군가가 살아남고 있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집안 전체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의 자손이었다. 역대상 15장에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15장 19절에 해만과 그의 형제 에단은 그렇게 말하고 16장 40에 똑같은 장면을 얘기해서 해만과 그의 형제 여두둔은 그랬습니다. 여두둔과 에단이 같은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모든 게 일치하는데 여두둔은 사실 에단의 별명입니다. 여두둔이란 말은 에단의 손이다. 에단이라는 사람의 손이 얼마나 정교한지 그가 오케스트라에서 오늘날로 치면 악장쯤 된다. 모든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의 족장이 돼서 그들에게 악기를 연주 솜씨를 가리키고 그가 연주를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름다운 음악이 되도록 악기 연주로 그들의 족장이 되었던 사람. 해만은 지휘자고 아삽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많은 시편을 아삽이 지었던 것으로 봐서 그가 찬송시를 짓는 요즘으로 좀 작사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령에 충만하여 감동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두둔 즉 에단의 자손들은 그의 자녀들은 그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문지기의 역할을 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항상 그 새벽 예배 때 혹시 우리 아이들이 못 깰까봐 5시 15분에 딱 전화하는데 제가 좀 늦었어요. 설교 준비가 오늘 설교가 한 번 더 있다 보니까 그런 걸 하다가 딱 보니까 시간이 지났네. 불을 제대로 켜고 문을 열었나 그러고 확인하려고 저희 집 문을 딱 열고 성전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럼 나와서 이제 불을 켜고 여기 한 거예요.
그래도 와보니까 창문을 다 열어놨는데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창문 닫아라. 성전에서 가장 돋보이는 일이 찬양 올리는 일이죠. 그 찬양대를, 성가대를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준비하시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받은 찬송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잘 솜씨있게 연주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그의 자녀들은 문지기를 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제일 하찮아 보이는 일이죠. 그러나 하찮아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전을 영적으로 지키는 일을 하는데 할렐루야. 이 에단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찬송으로 자기들을 그렇게 세워준 다윗 왕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에단을 통하여 표현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니까 다윗이 늘 고백하며 불렀던 시편 18편의 말씀과 내용이 착착착착 맞아떨어지는 어기가 탁탁 맞아떨어지는 말씀을 하고 있더라. 이것은 에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좀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우리가 이새의 집에 아들들 중에서 기름 부음을 붓겠다고 선지자 사무엘을 오래전에 보내셨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가 기름 부을 자를 찾으면 기름을 부으라고 그 거룩한 기름을 두 손에 준비하여 다윗의 아버지 집 이새에게 왔는데 장남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인가 보다 준수하고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가졌네. 그럴 때 하나님 꾸짖으시죠.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럼 다음 아들 있습니까? 둘째가 들어갔습니다. 그도 역시 참 왕이 될 만한 그런 것이 눈에 보인 것 같아서 사무엘이 급하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고 하나님 아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 꾸짖으십니다.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너는 왜 자꾸 외모를 범하는? 여러분 사무엘의 일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야단을 맞은 적이 없는데 이때 한 번 유일하게 야단을 맞습니다. 그의 삶이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서 무음하다고 말할 만큼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지적받을 잘못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사람을 중심으로 보지 않는,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자꾸 외모를 보는 사람이다. 인간이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에 탁 들어오시면 저거는 뭐 교양이 있어 보이고 뭐 공부도 많이 한 것 같고 그런 벌써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쉬워요. 아니 인간이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도 그걸로 하나님께 심하게 책망을 받을 정도. 옆에 계신 분들 중심을 보는 하나님을 배웁시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아니 중심이 잘 보여야 말이지. 중심이 서로 딱 보면 중심이 보이십니까? 제 중심이 잘 보이세요?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외모는 금방 보이거든요. 저 사람은 좀 매너가 있어. 아이고 저 사람 왜 이렇게 버릇이 없다. 매너가 없나? 오늘 아침에 제가 딱 눈을 떴는데 그냥 TV가 켜져 있더라고요. 제가 피곤하다 그냥 잤나 봐요. 뭐가 있냐면 어느 구닥다리 고택에서 무슨 고정 황제한테 뭐 공을 세웠다고 하사받은 집이래. 그 집이. 그래서 그거를 갈고 닦고 종갓집이야. 종갓집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젊은 이제 며느리가 그 집 큰 며느리가 그러니까 종갓집에 종손이 된 거죠. 종손에 그 아내 며느리가 젊은 며느리가 밥상을 조심스럽게 들어서 푹 놓으니까요. 아버님이 얘야 이렇게 푹 놓으면 되겠니? 살살 놔야지. 그게 무거우니까 살살 못 놓는 거지. 그 무거운 놈을 들어서 넣다 보니까 좀 소리가 크게 났었더니 이 밥상은 대들보하고 이 코너를 맞추는 거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막 웃기는 거야.
대들보에다 맞춰요. 위에 천장에 있는 대들보에 밥상이 쫙 끝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잔소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오는데 그걸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나오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데 한 번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를 어기거나 그것을 폐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사랑하여 그를 따랐던 사람. 할렐루야. 그를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얘기를 오늘 우리가 조금 읽었는데 끝부분에 32절 이후로는 37절까지 그의 후손들이 다윗처럼 하지 아니하고 내 율례를 버리고 내 규례를 어긴다 할지라도 내가 다윗을 선택하여 그의 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 후손들의 죄까지도,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얻었으므로 그의 후손들의 잘못까지도 어지간한 잘못은 다윗을 봐서 내가 다 덮어주겠다는 놀라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종갓집 할아버지처럼 대들보에다 밥상 맞춰라 그게 아니고 주여 할렐루야. 영문도 모르고 자녀들이 매일 아침 야단을 맞으니까 요즘 현대 세상에서 자란 애들이 그 잔소리를 들으니까 막 아들들이 얼굴이 뒤틀리고 막 카메라 앞에 선데도 벌써 얼굴이 찌그러진 게 다 보여요. 싫은 거야 지금. 도대체 언제째 얘기를 하냐 말이야.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대들보에다가 왜 상을 맞춰야 되냐면 한참 연습하다 나도 몰라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왜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범을 우리가 성경의 곳곳에서 소개하면서 왜 그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그 이유를 압니다. 그가 한 대로 해보면요 반드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승리와 복과 형통이 나타납니다. 그가 한 대로 해보면. 그래서 그 이후로 일어났던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윗과 비교되는 것은 그들은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인정하여 그를 높이 세워 여러 왕 중에 가장 높은 뿔로 세웠던 다윗처럼만 지네들이 했으면, 그렇게 하기만 했으면 내가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그와 함께하여 복주고 승리하게 한 것처럼 내가 다 그렇게 했을 건데, 할렐루야. 우리 앞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걸어갔던 행적이 다 기록되어 전해지는 것은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면 된다 쉽게 만들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대들보를 왜 상을 대들보에다 맞춰야 되는지 자기도 모르는데 할아버지가 들어오라 그랬으니까 들어오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았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분명히 그렇죠. 내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찾았는데 어떤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았는데, 그 조그만 소년, 아직 남자로 쳐주지도 않는 어린 소년을 만났더니 세상에 어떤 인물에게서도 발견하지 못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그 어린 아이에게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나의 종으로 삼고 그가 내가 기뻐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왕을 삼아 기름을 붓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이루어내라고 다윗에게 정사를 맡기시고, 할렐루야, 그에게 용사들을 붙여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21절에 뭐냐면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여기쯤에서 시편 18편으로 우리가 좀 건너가 보죠. 이제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그 문제의 인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89편에서 막 뭐라고 읽었냐면 다윗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을
설명한 대단히 이상 중에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그냥 다윗에 대해서 이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고 다윗이 하는 고백을 보니까 32절 시편 18편 32절 시작.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할렐루야. 또 34절 읽겠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활 쏘기를 좋아해서 가끔 요 뒤에서 활을 쏩니다. 걱정하지 마. 여러분이 차 타고 지나가는 것보다 더 숲속으로 가서 쏘니까 지나가다 화살을 맞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나가요. 이제 가끔 제가 처음에 쏠 때는 잘 되니? 이렇게 나오면 잘 돼? 잘 돼요. 나도 한번 싸우자. 옆에서 또 잔소리 그게 아니고 여기를 이렇게 잡으시고 알았어. 잔소리 좀 그만해. 나도 옛날에 싸봤어. 근데 딱 쏘는데 이게 안 땡겨져. 너무 장력이 센 놈을 누가 사줬대나 친구가 선물로 줬대. 제가 젊은 시절에 같으면 땡겼겠지만 이게 안 땡겨져요. 얼마나 센지. 여러분 노타는요 활 중에서도 장력이 더 세게 만든. 보통 사람은 땡긴다 못 땡긴다. 안 땡겨. 고구려가 썼던 그 9겹을 했던 각궁을 현대인들이 땡기면 웬만한 남자가 못 땡깁니다. 이게 땡겨지질 않아요. 얼마나 센지. 그래서 그 활에서 나가는 화살이 전 세계에서 발견된 모든 활 중에 고구려 군사들이 썼던 활이 가장 멀리 날아가요. 가장 멀리 날아가게 만들려니까 땡기가 그만큼 더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소뿔과 무슨 힘줄과 소힘줄과 나무와 이걸 9겹을 대갖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안 되겠죠. 건강한 남자가 못 땡긴다. 전혀 안 땡겨져요. 다윗이 지금 뭐라? 노탈로 땡겼나이다. 아멘. 다윗이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전장터를 나갔어요. 아마 요즘으로 치면 40대나 50대 초반까지 전투 현장에 나갔는데 다윗이 땡기는 활은 보통 사람은 못 땡기는 활이에요. 그 말은 무엇을 상징하고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멘. 시편 89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서 나타난 그 놀라운 능력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즉 하나님의 능이 다윗의 팔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신 것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박멸하셨다. 우리 박멸이란 말은 보통 어떤 때 쓰죠? 바퀴벌레 잡을 때 써요. 바퀴벌레. 하여튼 다윗을 향하여 덤벼드는 놈은 한 놈도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다 때려부셔버려요. 이러한 복을 받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세워서 내가 기름 부어 내가 맡기는 일을 내 마음이 시원하도록 이루어드리려는 그 다윗. 그거예요. 그 다윗을 향하여 너희가 그 다윗을 향하여 대적하여 서기면 그 나를 향하여 덤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뒷배경으로 두는 게 든든한 이유는 이런 거야. You mess with me, you mess with God 이런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옛날에 제일 힘센 애가 있잖아요. 제 친구들이 그런 애들이 학교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들. 아무도 저한테 안 덤벼. 저는 별로 싸우질 않아요.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일 하지 않는데 걔네들이 딱 봤을 때 내 친구가 싸움을 이 학교에서 제일 잘하니까 안 덤비는 거예요. You mess with me, you mess with him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뒷배경으로 드시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상에 다윗을 향하여 덤비면서 아니 저 조그만 나라를 우리가 못 때리겠어? 다윗 저 어린 놈을 우리가 못 치겠어?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 골리앗이 딱 얼굴이 붉고 예쁘게 생긴 소년이 한 놈이 오는데 아주 방방 뛰는 게 막 치어하고 까부는 것 같잖아. 아니 요 놈이 광 때려 죽이려고 그랬다가 골리앗이 들판에 쓰러져 죽은 것이 아닙니까?
향하여 덤비기만 해봐라. 내 종을 향하여 너희가 한번 대적하기만 해봐라. 내가 너희를 바퀴벌레 잡듯이 박멸해버리라. 아멘.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군대가, 그 어떤 용사가 덤벼도 하나님이 그냥 제대로 컨테스트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싸움이 아니야. 그냥 다윗이 나가기만 하면 전부 박살인데 한 나라의 군대도 다윗을 향하여 감히 비슷하게 대등하게 싸움을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다 때려 부숴버리죠.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해라. 다윗처럼 나를 사랑하고, 다윗처럼 내 몸을 즐거워하고, 다윗처럼 나를 찬양하고, 다윗처럼 나를 찾아오고, 다윗처럼 나에게 묻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에게 묻고, 심지어는 죄를 지어서 나에게 두들겨 맞을 때도 그는 내 마음을 붙잡았느냐.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너희가 한번 그렇게 해봐. 이 세상이 힘들다고? 예,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우리가 이제 주일날 글로 갈 건데, 한두 주 안에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지 100년도 안 됐어요. 쫓겨나고 얼마 안 지나서 애들이 태어났는데 첫 번째 나온 놈이 가인이니까 걔가 한 20살, 30살 돼갖고 동생을 때려줄 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지 100년도 안 됐어.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뭐 사람이 기본적으로 900살씩 살 때니까 100년이라면 요즘으로 지금 10년도 안 되는 거예요. 잠깐 사이에 애들이 태어나고 애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지났는데 이놈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 그 부모가 늘 걱정해서, 아니 쟤네들 왜 저렇게 사이가 안 좋을까? 같은 배에서 난 형제인데 어렸을 때는 둘이서 장난감 놀고 그러더니.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가인 혼자만 들판에서 돌아오는 거야. 그 끔찍한 살인이 벌어졌어.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이 얼마나 빨리 무서웠고 흉악한 몬스터같이 변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변질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지. 그 무서운 파괴력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그런 세상으로 죄로 인하여 완전히 그냥 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을 상실하고 변질되어 흉악하고 끔찍한 이 세상을, 그 세상에 태어나서 그 세상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죽이려는 것들과 넘어지게 하려는 것들, 병과 주일날 아침 예배드리러 타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미국 형제들이, 아이고 목사님 플럼에서 가스 터져갖고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래서 나 요새 로컬 뉴스 잘 안 보는데 그 가스가 터져서 플럼이면 얼마나 가깝냐면 우리 집에서 그냥 재채기 크게 하면 거기서도 들리게 가까운 데잖아요. 플럼이라는 데가 우리 바로 옆 동네인데, 몰라 요새는 천둥 번개 소리가 얼마나 돼. 꽝 소리가 잘 들려갖고 이게 폭죽 소리인지 천둥 소리인지 가스 터진 소리인지 몰랐어. 그랬더니 제가 이제 카이로프락트 갔더니 거기서 목사님 뉴욕에 갔다 오셨다면서 했는데, 갔다 왔는데 언제 오셨어요? 어제 왔는데 플럼에 가스 터진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 떠나기 전날 들었는데 가느라고 자세히 모른다. 어떻게 됐다. 한 4집이 다 타버렸다. 몇 사람 죽고. 사건과 사고와 재난과 병과 난리와 전쟁이 이렇게 끊이지 않고 터져나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살지 않고도 무슨 강심장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고 그 걱정과 불안과 스트레스로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스트레스로 죽지 않고 여기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다윗처럼 했어.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한다. 26절에 89편 26절에 다윗이 18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바위시오 피할 바위시오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라고 요새시오 이렇게 고백한 것을요 여기서 에다를 통하여 그는 그렇게 말하는 자다 나를 향하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 시작. 저가 내게 부르기를 저가 누굽니까? 다윗이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그때 10편 18편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29절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이 그 말이 Heavens Endure처럼 했다. 이 하늘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처럼 마치 하늘이 영원처럼 계속되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과 그의 자손들로 태어난 후손들이 다윗이 앉아있는 그 위, 왕자 위에 영원토록 앉아있을 것이라고. 내가 그에게 그렇게 약속한 언약을 나는 반드시 지켜 굳게 세울 것이라고. 아멘.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얼굴도 한번 제가 이제 좀 그래도 장례 예식보다 좀 일찍 가서 이제 그때 와서 처음 그 집 식구들 얼굴 보고 지금 거기 누워 계시는 성도도 제가 가서 처음 이렇게 얼굴을 뵙고 아니 지난주에 처음으로 제가 목사 되고 거의 30년 가까이 처음으로 한 번도 뵌 적 없는 분의 추모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일이 다 있네 그랬더니 일주일 다 돼서 또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 아무도 모르는 식구도 모르는 그런 분을 이런 분들 내가 어떤 분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목사로서 섬길 때는 장례 예배를 우리가 섬길 때는 그래도 제가 잘 아는 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 그래서 그분의 간증도 알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얼마나 귀한 일을 하셨는지도 알고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이런 걸 잘 아는 분을 마지막 섬겨드리니까 장례 예식 때 무슨 딴 얘기 하겠어요? 그 얘기하면 되거든. 그분이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난 몰라. 관심도 없어. 성적표 한 번도 보자고 안 그랬어요. 그 집에 신방 가서도. 그거 알면 뭐 할 거야? 그분이 돈이 얼마 있는지 한 번도 물어보죠. 저는 성도들이 집이 재산이 뭐가 있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20년까지는 몰라요. 그 집에 무슨 재산이 있는지. 금덩어리가 있는지 다이아가 있는지 너는 많이 배신했어.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물론 어려운 일 있으면 제가 듣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분 그의 일생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처음에 그런 일이 있어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도대체 어떤 말씀으로 이 예배에서 그 가족을 위로하고 뭐라고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죠. 그 시편 그 1편은 누가 지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에 나오는 많은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희한한 얘기가 이제 이 끝이 희한하게 끝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왕 보좌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로 다윗의 위를 잇게 하여서 그 후손들까지 포함하여 내가 한 영원한 약속을 언약을 세웠는데 그 후손들의 위까지 하늘의 날과 같이 영구하게 되리라 딱 말씀을 끝내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런 희한한 말씀.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고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 회복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들이 내 앞에서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잘못하여 내가 좀 때려주기를 해도 그들을 영원히 쫓아내서
다른 집안으로 다윗의 집의 위를 대신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과연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시편이요 갑자기 예수님 즉 메시아를 향한 시편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상고할 시간 없는데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노하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백성들이 그를 환영하고 그를 영접할 때 하는 말이 꼭 쓰는 수사가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여기서 백성들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 당신을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당신을 하나님이 당신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는 바로 그분 메시아가 아닙니까라고 예수님을 높여준 말. 아니 기분 나쁠 때는 이 별별 욕을 당하다가요 그래도 예수님을 환영할 때는 꼭 예수님을 높이는 말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 뭐라 해서 다윗의 자손에서 니네들이 잘못하더라도 내 법을 지키지 않아 내가 때려주더라도 반드시 너의 위만은 너에게서 뺏어내지 아니하여 내가 다윗에게 한 언약을 영원히 지키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 약속을 하시자마자 그런데 한 사람 예외가 있으니 주의 기름 부은 자를 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메시아 시편으로 변하면서 더 이상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위를 물려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대적에게 욕을 당하고 심지어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까지 욕을 먹고 무시당하시고 멸시당하셔서 결국은 원수 대적이 그를 회방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그 기름 부은 자가 상하는 것을 보게 하리라. 마치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 같이 느끼게 하리라. 아멘. 마치 아버지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철저하게 원수에게 줄임당해서 멸망당하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나 다윗의 위를 물려받으셨으나 어떤 다른 인간의 다윗의 자손 중에 인간으로 육신으로 다윗의 위를 물려받은 자는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데려다가 비록 몇 대 때려서라도 고쳐서 쓰셨으나 예수님은 잘못한 것도 없고 범죄하신 적도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받으시거나 비난받으실 만한 행동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이 그 기름 부은 자를 회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말씀, 다윗을 향한 말씀, 다윗의 후손을 향한 말씀 끝에 갑자기 다윗의 후손 중에서도 우리가 따르고 섬기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예외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51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회방한 것이로서이다. 그리고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되어서 그 기름 부으심 받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원수에게 회방받게 하심이 하나님이 온 인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시편 기자가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상 중에 이 말씀을 합니다. 이해해요? 못 이해해요? 이해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찬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올렸으나 자기가 말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지 못하는 말든 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날마다 올라가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브루클린 태버네클 콰이어를 잘 아시죠? 그 브루클린 교회 태버네클이라는 교회 성가대가 거기가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요한 세바스찬 J.S. 바하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만 자기 교회에서요, 라이프치히에 있는 조그만 말입니다. 평생토록 매주 들어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매주 그날 작곡해서 주중에, 그러니까 월요일날 화요일날 작곡해서 수요일날 성가대 연습시켜서 주일날 그것을 예배 때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한 유일한 또 한 데가 그 부클린 태버네클 과외에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짐 삼발라라는 목사인데 피츠버그에 목사들 몇 사람하고 만나자 해서 저도 그 자리에 우리 멘토 목사님과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조 목사 같이 가 그래서 우리 릭 목사님 같이 갔어요. 우리 이렇게 앉아갖고 거기 앉아갖고 그 짐 삼발라 목사님, 우리 아내가 매주 찬양을 받아갖고 작곡해서 그 주에 받은 찬양을 그 주 주일날 성가대가 연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래요. 우리 와이프는 악보를 못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악보를 못 읽는데 어떻게 작곡을 할까? 우리 성가대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어디 교수집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모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딱 받으면 성가대 지휘자를 빨리 부르면 그 사람이 요즘 키보드에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치면 그대로 악보가 그려져서 나갈 컴퓨터로 프린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그 모든 찬양을 우리 집사람이 주중에 기도하다가 받은 멜로디와 가사를 성가대 지휘자가 막 부른대요.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와야 돼. 보면 이렇게 불러주면 그 사람이 막 치면 바로 악보가 돼서 나오면 따끈따끈한 악보를 그 주중에 연습을 시켜갖고 주일날 하나님께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부르는 내용도 귀한 나의 살아오는 고백과 같고 나의 간증과 같은 찬양을 만나면 우리가 그 찬양을 살아가면서 그 찬양을 늘 부르는 것도 귀하죠. 때로는 내용을 알지 못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찬양이 온다. 지금 이 찬양을 애달이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찬양을 나누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